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2월 9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갈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전쟁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삶과 죽음 가운데 빛을 보게 하옵소서. 교회가 이웃을 향해 사랑의 손을 펼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평화가 한반도와 세상 곳곳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영락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의 갈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산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속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또 예배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선포를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25장 앞에 소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성경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찬송입니다. 찬송.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그렇게 바라고 바랬던 내용이 하나 있다면 조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면 좋겠다. 일주일 내내 구스, 애굽, 심지어 예루살렘, 셈나 등등의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적 메시지 혹은 심판의 메시지를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한 번쯤 나오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한 주간을 돌아보니까 정말 제 삶에 꼭 필요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이 말씀 앞에서의 스스로를 돌아보고, 심판이라는 게 제가 며칠 동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크고 두려운 일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의 날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 한 주간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내 상황은 여전히 포위된 것 같고 여전히 누군 어떤 세상과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위협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또 다음 한 주를 기대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이사야서의 묵시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묵시적인 요소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묵시적 요소는 무슨 말인가 했을 때 이 성경의 문학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평가를 할 때에 요한계시록과 같이 어떤 시대의 어려움이나 민족적 수치나 환난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 악의 번영, 그것을 또 무찌르시는 하나님, 이러한 표현들, 내용들을 가지고 다양한 그림 언어나 상징적인 표현을 가지고 쓰여진 책들, 그래서 저자를 좀 가명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랬던 것이 그 당시 유대 종교 문학의 한 장르였는데,
그러한 것들이 성경 속에서도 곳곳에 녹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성경책 중에 하나가 뭐죠?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정말 훌륭한 신학자 교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묵시문학은 어떤 것이냐? 요한계시록 같은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그러면 어떤 책이냐? 묵시문학 같은 것이다. 그만큼 보기에 애매하고 처음 봤을 땐 낯설지만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때를 이렇게 살펴보면 많이 드러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사야 24장도 사실은 우리가 심판의 내용을 계속 보면 묵시문학적인 요소들이 많이 느껴지지만 특별히 24장을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심판에 대한 특정된 대상이 없습니다. 전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드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3절에 보면요,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그러니까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 그 다음에 5절에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은 그 불순종이 이 땅의 황무함을 가져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그러면서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13절에 또 하게 되는데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이 내용을 부정적으로 보자면 이제 남은 것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너무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 부정적인 내용을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특히 요즘 같은 한국교회, 저같이 이제 청년사역이나 3040 세대를 맡고 있는 경우에는 정말 절망적인 데이터들과 평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또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은 이 교회의 부흥기도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을 보면요, 얼마나 답답하시고 힘들어 하시는지 모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요즘 젊은이들은, 요즘 자녀들은, 요즘 교회들은, 요즘 부서들은 내가 했을 때 이런 거가 생각나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어느 곳 하나 정말 만족할 만큼 풍성하거나 잘 채워지는 경우를 보기가 드문 것이 이 한국 교회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제 동료들이나 후배들 중에서도 이제 새롭게 어떤 부서를 맡아서 하거나 특별히 청년 사역 같은 것들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 사실 저도 힘들고 어려운 중에 그냥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가는 거지 뭐가 없는데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서로 답답하니까.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해요. 교회에서 이거 맡겨가지고 하는데 사실 이거 안 되는 일 아니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머리로는 그렇지, 안 되지. 특별히 또 조금 힘든 형편에 있는 교회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서 갈라진 채로 청년들이 몇 명 남은 거, 한 30명 있었는데 한 7, 8명 남았다. 그러면 얼마나 더 힘든 상황이겠어요? 그걸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그런 말이 절로 나오고 저 역시도 그럼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한 10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절반은 싸움이 났어. 이 표현이 나오죠. 청년이 남은 자들이 별로 없네요.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잘 성장하던 교회가 싸움이 나서 갈라지고 또 이런 부분들. 그러면 또 뭐라 그러죠? 1000명 있던 교회인데 300명 남았어요. 이러면 남은 자가 얼마 없네요. 이렇게 생각 드는 게 우리가 당연히 바라봐야 되는 지금 현실이고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은 자가 적다, 남은 자가 얼마 안 남았다, 남은 것을 줍는 것과 같다라는 현실 앞에서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드렸냐면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가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척박한 땅, 해결되지 않는 문제, 우리 앞서 살펴본 수많은 이사야서의 내용에서 히스기야 왕과 같이 그 아수르의 공격과 위협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했던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나의 죄를 회개하고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지금 남은 자들, 그 씨앗을 남겨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하나님의 사람들 덕분에 지금도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마음 문구에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3040 연합예배 드렸는데 한 3040 세대 그 집사님이 시 같은 걸, 기도문을 썼는데 거기에 한 문장이에요. 시들어버린 줄 알았는데 씨앗이 되었습니다. 본인들의 처지를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본인들도 나름대로 부흥하던 청년부를 경험했는데 지금 아이를 낳고 키우고 살다 보니 믿음 생활하기가 여의치 않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교회 다닌다는 말 한마디 하기가 힘든 이 시대에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마치 객관적으로 보면 다 시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무엇이 되었다고요? 씨앗이 되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제 마음에도 씨앗이 되어서 모든 사역 가운데에 오히려 부정적이고 어려운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열매 맺게 하실 씨앗을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온 땅이 황폐해지고요, 그것이 어떤 소망도 없는 상황으로 놓여져 있는데 그때 뭐가 있다고요? 적지만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이사야서 10장 20절 21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리고 이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안 된다 이야기할 때 그게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닙니다.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문을 닫기 전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위한 정탐을 보내셨는데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눈에 보이고 세상의 객관적인 이야기들로 쏟아놓으니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셨을까? 그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뭐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인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중요한 것은 이 뒷부분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객관적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보내주신 부르심과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자리와 사역의 자리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가라 하신 그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보여지는 상황들은 두렵죠.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막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수르는 위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하나씩 무찌르면서 내려오니까. 그런데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라는데 어때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선포보다도 내 현실적인 상황이 나를 짓누르니까 내 두려움과 겁이 나고 무서우니까 돌을 들고 그 말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너무 이해가 되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그런 장면들이 많습니까?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것. 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뛰어난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시고 모든 왕들 위에 왕이셔서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다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쳤다고 하기 전에는 다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볼 때 다 열어가지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열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열린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볼 때도 교회의 상황과 한국교회의 현실과 또 내가 맡은 부서와 내가 맡은 교구와 구역과 현평들 가운데서 너무 자만하고 교만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고 주저하지도 말아야 될 것, 무엇만 생각해야 되냐면 아말렉 전투 가운데 그 모세가 올라가서 손을 들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와 말씀의 선포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24장 23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의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 것. 시편 145편 1절에서 2절 말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8편 1절 2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왕,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사역들과 삶의 자리들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여시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되심을 기억함으로 나의 어떤 슬픔과 아픔의 기도자리 속에서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나의 피할 바위이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 삶에 여전히 열리지 않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며 내 직장과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기를 원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부르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남은 자들, 소수의 믿음의 자들, 하나님의 심으시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오늘 말씀과 같이 황무하고 황폐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많은 근심과 어려움 가운데 쌓여 놓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를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로 보내주시고 세워주셨음에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위기와 또 세상의 유혹과 세상이 말하는 수많은 이야기들과 또 내 경험과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부정함과 죄성과 불순종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남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는 불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황폐해진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또 아수르와 같이 아말렉과 같이 나를 위협하며 나의 삶을 침범해오는 수많은 죽음의 그늘 앞에서도 오직 생명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친히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남은 자들로 그 보내신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며 섬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의 황폐해진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기도했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포기하고 주저앉은 우리의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닿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끝났다 말씀하지 않으시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생명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인 문제들과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많은 것들의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 가운데 필요한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황폐했고 메말라 있는 곳에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어려움과 우울한 마음과 또 수많은 질병들로 고통당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비추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기도함으로 아버지 안에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세상의 두려움과 근심으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붙잡고 믿음을 따라 걸어나갈 수 있도록 치유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메마름 가운데, 갈급한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그 입술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함으로 찬송이 넘쳐나는 우리 오늘 한날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왕이 되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의 황폐해진 모든 삶의 자리, 이 땅 가운데 모든 어두움 가운데 빛 되신 주님을 높이며 왕이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영락 수련원, 영락 기도원, 설악산 수양관을 찾는 모든 이들과 그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특별히 주님과 깊은 교제가 우리 찾는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모든 부서들마다 또 주일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회자들과 또 우리 준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들 주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물든 이 마음 주님께서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두려움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마음 주님께서 하십니다. 저희 황폐해진 것 가운데 주여 메말라 시들어버린 것 같은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앞섭니다. 주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때도 있지만 주여 그렇지 못하여 낙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바친다는 것을 믿습니다.